19장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가 아니죠. 많이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굉장히 좀 주기도 했고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경우도 참 많았고,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오해해서 마음 가운데 화를 품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다를 영어로는 misunderstand라고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miss, 잘못된, understand, 이해하다. 이 둘이 합쳐진 단어로서 무엇이 가진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풀이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일을 misunderstand, 이렇게 오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몰라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 자신의 해석대로 해석하고 원래의 뜻을 곡해함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우리가 종종 벌이고 있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 자, 비행기 연료는 우리가 보통 질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비행기 연료는 기름인데 질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질량은 늘 일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질량 단위를 잘못 사용해서 공중에서 비행기 엔진이 멈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1983년 7월 23일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자, 에어 캐나다는 당시 최신형 비행기 기종인 보잉 767을 인수하게 되고, 이 비행기는 몬트리올에서 이륙해서 캐나다 서남부 도시인 에드먼턴이라는 도시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몬트리올에서 에드먼턴으로 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연료량은 22,300kg이었다고 합니다. 에드먼턴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요, 비행기에는 연료가 약간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다음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연료를 더 채워 넣어야 하는가,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해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지상 근무원과 승무원이 이 비행기 연료를 서로 다른 단위로 계산을 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필요한 연료의 양은 킬로그램 단위인데 채워 넣었던 연료의 양은 파운드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1파운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파운드. 우리는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죠. 1파운드는 0.45k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을 파운드 단위로 채워 넣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료를 절반 정도밖에 채워 넣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에어 캐나다 항공은 몬트리올 떠나 에드먼턴으로 향하는 도중 절반밖에 채워져 있지 않았으니까 공중에서 연료를 다 소진해 버리게 됩니다. 공중에서 양쪽 엔진이 모두 다 꺼져버리고 엔진이 꺼지자 비행할 동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조종석의 전자장치를 이렇게 작동시킬 정비도 비행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엔진이 멈추자 설상가상 그 엔진에 붙어있던 발전기도 멈추게 되고 항공기의 모든 전자기기마저 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자기기가 꺼지고 난 뒤에는 아날로그로 작동하는 나침반, 수평지시기, 대기, 속도계, 고도계 이런 것만 좀 이렇게 멀쩡하게 사용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 그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피어슨 기장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글라이더 조종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엔진이 멈춘 보잉 767 비행기를 60km 넘게 활공해서
근처에 있었던 군사기지 비행장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 오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가? 자, 1980년 이 시기는 캐나다가 현재 미국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쓰고 있는 야드 파운드법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미터 킬로그램법으로 전환을 막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잉 767 비행기는 그 당시 최신형 기종으로서 에어 캐나다가 최초로 미터법, 킬로그램법을 사용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에어 캐나다의 다른 모든 비행기들이 여전히 파운드법으로 연료를 측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로 이런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실은 이러한 모습, 무엇인가를 오해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해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오해하고 때때로 곡해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그 기나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절기가 찾아오게 되면 언제나 이 절기를 지킴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온전한 마음과 자신들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래의 정신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패역함이란 말은 반대되다, 괴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상태,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 즉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따돌리고 은밀하게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 인간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저지르고 있는 오해는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해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신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자기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름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였느냐.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이웃 나라와 은밀한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비밀리에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과소평가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15절에서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행하면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알아볼 것인가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자신의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혹은 하나님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아주 깊고 은밀한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계획이 떳떳하고 옳은 것이라면 결코 숨지도 않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겠죠. 계획을 숨긴다는 것 자체가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것,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면 자신들의 이 행위가 숨겨질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떳떳하거나 정당하거나 옳은 일이 아니기에 어두운 데에서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어두운 데에서 행하였다고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알 것인가 이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인 인간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우리 모든 뜻과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간들 숨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당시 일인데요. 그때는 이제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그 학교가 있는 곳을 이렇게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LA에서 학교가 있던 인디아나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수업을 받으러 다녀와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그 인텐시브 코스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주일 사역이 마치면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정도 걸리는 시카고를 가서 시카고에 내려서 또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더 걸려서 인디아나, 학교가 있는 인디아나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중에 사역자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만 했었는데요. 제가 주중에 수업 때문에 그때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었는데 목요일 날 수업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바꾸고 LA를 떠나서 인디아나로 가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고 LA로 돌아오는 시간을 짜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굴려서 지혜를 짜게 됩니다. 수업이 몇 시에 마치고 시카고 공항까지 가는 시간은 또 몇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몇 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까지 교회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지. 나름대로 있는 대로 머리를 짜서 지혜를 짜서 일정을 정했습니다. 공항에 제가 계획한 시간에 딱 도착했을 때 굉장히 저의 지혜를 칭찬했죠. 그리고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를 딱 탔을 때 정말로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행기가 기체 결항으로 인해서 3시간 넘게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밤 9시 정도에 LA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 스케줄이 새벽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바뀌게 되었고 저는 시카고 공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본문을 묵상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인간이 가진 능력과 지혜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는 이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런 작디작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착각하며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유한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만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능력의 이름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회복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라.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17절은 앞의 말씀과는 완전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자, 17절을 시작하는 오래지 아니하여 이 말의 원어적인 뜻도 아주 짧은 시간 이런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의 날, 위대하고 놀라운 회복의 날이 짧은 시간 안에 시작될 것이다. 역사적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레바논은요 백향목으로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몰려왔을 때 모든 나무들은 베어지고 이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황폐한 땅을 기름진 밭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곳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또한 그 기름진 땅은 더 나아가서 거대한 숲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저 자연만이 소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말씀을 못 듣는 자들로 듣게 하시며 영적 어둠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밝게 보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 종교적으로도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광포한 자들이 사라질 것이고 오만한 자가 없어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던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삼는 자들, 악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 범죄자들이 다 사라진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능력이 없었던 사회적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복의 날, 인간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힘만으로는 그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변화 정도만 가져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회복은 깊은 중심으로부터 일하는 회복과 변화, 즉 완전한 회복과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참된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라.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구속의 새 역사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라. 자, 22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2절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구속했다는 말은 구해내다 이런 뜻으로 포로 상태에서 구출해내다 혹은 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인을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후로 아브라함 후손인 야곱 족속은 자연적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구출하시고 속량하셔서 이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끝내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회복시키시며 결국은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혼미하고 초점을 잃은 영적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님께로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곱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죄로 물든 이 땅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지혜와 계획을 앞세우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 불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억압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또한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채
눈앞에 욕심만을 쫓으며 원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같은 결단과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아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